우리가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높이며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의 시작을 알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구원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닥터 히버트라는 유명한 선교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세계관에 관한 강의를 하셨고, 그 강의 가운데 이런 문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히버트 교수님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제시하시며 두 종류로 분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 천사, 바다, 태양, 마귀, 인간, 동물, 식물. 우리가 들어도 다 알만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저희 신학생들이 이런 분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를 한쪽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 인간과 태양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을 놓는 것입니다. 이 분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spiritual, 영적인 존재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 피지컬 존재들을 따로 분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분류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더 좋은 분류 방법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때 교수님은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한쪽에 분류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른 쪽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셔서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미래,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며 때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낱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귀에는 그럴 만한 권한도 권세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오직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십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거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삶에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들이심에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십니다. 마귀의 시험도 받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한 가지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성도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만이 의지 없어 나아가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반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너무 힘드시다면, 너무 어려우시다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찬양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 세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영어로 하면 letter P로 시작하는 영어의 세 단어가 됩니다. Provision, Protection, 그리고 Promotion.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Provision, Protection, Promotion. 이 아침에 좀 되시네요, 영어가. 우리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Provision,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마귀의 시험을 한번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엇인지, 인간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마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등장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신이 정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노왕수 40일은 완전한 심판의 기간을 의미하며 다윗 통치 40년은 완전한 통치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광야 40일은 완전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인간의 육체로 견딜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앙상한 뼈와 가죽만 남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통해 마귀는 인간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까? 이 굶주림으로 비롯된 육체적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인간의 첫 번째 욕구는 육체적 욕구입니다. 인간은 육체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먹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 식욕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육체가 필요한 것을 넘어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또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관계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욕구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삶의 목표, 이상, 비전, 사명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욕구가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할 때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마귀는 인간의 욕구를 통해 범죄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먼저 육체적 욕구를 자극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며칠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40일을 금식했다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돌들이 이스라엘의 떡처럼 생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줄이셨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욕구가 가장 강렬한 그때 예수님은 마귀를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은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고난이자 연단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눈에 보이는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저 육신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을 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말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이겨낼까, 살아낼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시험하는 마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그저 떡이 아니에요. 마귀의 진짜 의도는 육체의 욕망의 욕구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40일을 줄이셨음에도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기 위해 두 번째로 프로텍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하시자 이제는 마귀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선수를 칩니다. 6절 하반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인용한 구절은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 91편 너무나 귀하고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내 아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노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구원의 관계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도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정말 보호해 주실 건지 그 사랑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인간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까? 이 관계적 욕구라는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는 그런 관계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 관계적 욕구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의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싶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관계적 욕구를 자극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신명기 6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같이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세워주시면서 이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가는 가운데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지역에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괜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폭동이 일어나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마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마사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셨는데 설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저 인간이 줄 수 있는 잠깐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삶이 어려워도, 위험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정말 힘들면요, 육신이 너무 힘들고 삶이 힘들면 그 사랑이 의심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정말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들도, 교수님들도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더래요. 시험이 오더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마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죽을 것 같고 그 순간이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짐에, 거짓 가운데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함으로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는데, 보호하시는데, 약속에까지 인도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죽기까지 신뢰하심으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신뢰하심으로 영원한 그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프로모션,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본 8절과 9절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왕국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 나라의 소유권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세상 나라의 주인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 나라를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지금 무엇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전을,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신적 욕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간단합니다. 딱 한 번 타협하면 됩니다. 한 번 마귀에게 절하면, 뭐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절하면 아무런 고난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모든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시며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신명기 6장 10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신명기 6장은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이라는 중동의 작은 땅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민족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백성에게 중동의 작은 땅 하나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쇠지도 멸하지도 않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언제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프로모션,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포로되었고 노예되었던 자, 하나님께서 그들 높여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 약속의 나라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를 세움으로 그들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 영광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되돌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삶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없어질 것, 그것을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주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영원한 그런 모든 가치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죽을 것 같아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며 그저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병으로, 상황 가운데, 직장으로, 비즈니스로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때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주님을 닮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십자가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로모션, 세상의 프로모션, 세상의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이 높여주시는 프로모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는 이번 한 주 마귀의 시험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번 한 주도 우리 마음을 흔들며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며 우리 가운데 범죄로 나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영역,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 보호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귀를 대적하신 말씀인데요, 이번 한 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16장 33절 승리의 보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보호하심, 우리를 높여 주심을 우리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